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보내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주어가 어리석은 말이나 그동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바라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거니 이제는 주 안에서 같이 가라. 이제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어제 2020년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그런 자세, 승리를 향한 선의의 경쟁, 또 투혼과 열정은요, 잔잔한 감동을 주었죠. 저는 그 중에서도 유도 남자 100kg급 결승에서 우리나라 조구함 선수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합니다. 유도의 종조국인 일본, 거기서 유도의 심장이라는 무도관에서 이번 올림픽 유도 결승에서 가장 길었던 승부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조구함 선수와 일본의 울프 선수의 결승이었습니다. 9분 30초 넘게 이어간 그런 혈투 속에서요, 조구함 선수는 안타깝게 한판 패로 졌습니다. 한동안 정말 드러누워서 아쉬워했지만 이내 일어나서요, 승자인 일본 선수의 팔을 번쩍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와, 패배자의 모습도 패배도 저렇게 멋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에 수많은 이들도 감동을 받아서 막 댓글도 달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그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요, 저는 저에게 많은 질문과 성찰을 하도록 했는데요. 다음은 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국가대표 선수 생활 10년 이상을 했는데 만나본 선수 중에 제일 강했어요. 오늘 저 선수도 저를 많이 연구한 것 같고요. 저보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패배를 정말 깨끗이 인정하고 승자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의 모습에 한 기자는 패자의 품격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품격이란 그 사람의 바탕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조구함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한 운동선수로서 그 품격을 잘 보여주었다라는 의미였겠지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바탕이 무엇일지, 또한 성품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지중해 동부 지역의 중심 도시들 중 하나였습니다. 항구가 있었고 동방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중요한 상업 도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물건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상업이 성행했던 대도시였죠. 그 때문에 종교, 문화, 정치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이 되는 변화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팽배했고요.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는요, 음행이 공연하게 이루어졌고 그 밖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상업이 성행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바탕과 성품, 즉 품격을 잃어버리고 또한 잊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줍니다. 먼저는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또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이미 우리를 통해 증거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분을 본받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또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품격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행과 더러운 것, 또한 탐욕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등 혀로 짓는 죄와 단호히 결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에베소 성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음행이 공연하게 이루어졌고 탐욕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본문의 표현으로는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다라는 언어적인 의미는요, 그들과 한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죄악된 행동이나 죄를 정당화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말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라는 뜻이죠.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어울리다 보면 보고 듣는 것이 언제나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는 달리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준 이교도들, 또한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속에 빠진 이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이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 괜찮아. 좋아 보이지 않아? 우리와 같이 살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거야. 바울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핑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습관을 권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반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세 신앙 공동체가 오염이 되고 성도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함과 한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또한 탐욕을 멀리하는 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진짜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홀로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실제가 된다면 어둠에 참여하는 일은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러한 악행과 죄악을 멀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요,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는 의미는 빛으로 가져오다, 폭로하다라는 뜻입니다. 빛을 가져옴으로 어둠의 일이 폭로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깜깜한 방에 불을 켰을 때 바퀴벌레나 벌레가 숨으려고 허둥지둥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빛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 어둠의 일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폭로되는 일, 악행을 책망하는 일 또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둠의 일은 폭로가 되고 어둠의 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과 한편이 아닌 빛의 자녀는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10절과 같이 빛의 자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시험해 봅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다라는 의미는요, 검토하다 또한 탐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내 삶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는가? 자신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는지 섬세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삶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살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또한 하나님을 향해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지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물질, 지위, 명예, 성욕, 탐욕에서 비롯된 어둠의 일이 우리의 주변을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바탕이 되고 또한 이것들이 우리의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이 어둠의 일에 어떻게 보면 취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 어둠의 실체는 더욱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요, 어떻게든 물질을 더 취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욕과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명령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유효합니다. 아니, 꼭 실현되어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깨어서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품이 되는 그 품격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빛의 자녀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두울수록 이
어둠의 터널이 길어질수록 빛은 소중한 것처럼 정말 이러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지닌 그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전능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잃게 하는 죄악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과 행동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이켜 낱낱이 밝혀주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온전히 드러내며 사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답게 무엇보다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시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정능교회가 그 빛을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에 빛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며 소망을 보게 하소서. 또한 한 주가 시작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지닌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보이며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